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전체 내용인데 11절을 붙잡으십사 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두 번을 연이어서 읽을 겁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시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대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지난주 2주 전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 구절을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한민국 전도 지도에다가 쑥 집어넣어서 이거는 좀 외우십시다 라고 하며 나라를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다면 나가시면 흰 종이와 또 색깔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데 흰 종이는 전도만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색깔 있는 종이는 양쪽으로 필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다 보면 샘플로 제가 액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액자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액자는 다이소에 가가지고 액자 1,000원짜리 사서 집어넣으시라고 그게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있죠. 이 전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한마디 교리용어로 뭐라 하냐면은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이 이신칭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펼치면 4장, 5장, 6장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은 4장을 함께 나누었고 그 속에 샘플로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광야 생활 가면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다, 의의 사람이다 라고 해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6장을 함께 볼 겁니다. 왜 5장은 건너뛰고 6장이냐고요? 예. 5장은 4장과 6장의 결론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4장의 결론이 5장의 전반부요 6장의 결론이 5장의 후반부라서 다음 주일날 5장을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6장은 오직 믿음으로 그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동전의 뒷면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동전의 앞면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이게 오직 믿음으로구나. 이 이신칭의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는 동전의 앞면요. 앞면. 다시 말해서 앞면 그 로마서 4장의 내용이 뭐냐 그거 짚고 넘어갈게요. 4장 마지막 구절이 자막으로 보일 겁니다. 자,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죄 용서함이라는 약속,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라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좋은 건데 이게 너무나 좋다 보니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악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거 부작용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자, 우선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가 한번 볼게요.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5절을 보여드릴게요. 25절 같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거기에 노란 글씨로 간과하심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통독을 하다가 이 간과하다라는 단어에 혹시 의아해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사 내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다, 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게 죄를 간과하는 겁니까? 죄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까? 뭔 것 같아요? 의로움이라는 게. 제가 그냥 할게요. 의로움이라는 건 죄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하느냐? 짚고 넘어가겠다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간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과하겠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은혜라는 거예요. 0.1%라도 하나님의 율법, 신의 율법을 어기면 죄거든요. 0.1% 정도면 좀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봐줄 수 있는 거지. 아니요. 신의 율법에 의하면 봐줄 수 없어요. 전부 다 진노를 받아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 좋은 은혜죠.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동전의 이 앞면이에요. 앞면.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데 죄성을 지닌 인간이 이 크고 좋은 은혜를요 곡해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중심적으로 악용을 해요. 이렇게 해요. 아니 죄 지어도 십자가 사건으로 죄 용서함 주신다라는데, 간과해 주신다라는데, 죄 많이 지어도 상관없네? 죄 지어도 간과해 주시고 봐주신다라는데 죄 짓자. 죄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가 확 풀어져서 크고 좋은 이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쟁이가 왜 저거밖에 못해라는 소리를 세상에서 듣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 죄 용서하며 은혜를 선포하면 꼭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부작용이라 해요.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 바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도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로마서 3장 7, 8절을 일단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통독하다가 요 두 구절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7절. 나의 거짓말로 내가 거짓말을 막 해도 죄 용서함, 간과해 주신다고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8절.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중간에 써 있죠. 악을 행해도 죄 용서함이 있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악을 행해도 상관없어. 아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 용서함의 약속을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곡해해서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그럴 수도 있지 또 용서함이 있는데 이렇게 받아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작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동전의 앞면 말고 뒷면을 보여주시면서 입체적으로 받아내라 하십니다. 이제 6장 들어갑니다. 1절을 보십시다.
1절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노. 무슨 말씀입니까? 죄 용서함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간구하심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짓고 죄에 거하려고 하느냐? 반문인 거예요. 혹은 죄 용서함의 은혜가 많으니, 간구함의 은혜가 많으니 뭐 죄 짓고 죄 거해도 괜찮은 것이냐? 라는 반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2절에 나와요. 2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아. 2절이 6장 전체를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자, 잘 보세요. 로마서 6장은요, 죄에 대한 죽음을 나에게 선포해요. 그런데 로마서 4장은요, 죄 용서함에 대한 선포예요. 죄 용서함에 대한 선포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선포는 서로 다른 거예요. 죄 용서함만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생 죄 지어요. 죄 짓고 용서 안 받고 뭐 또 죄 지어도 용서 안 준다라는데 뭐 어떠냐, 막 이렇게 값싼 싸구려의 은혜로 나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동전의 뒷면, 이건 뭐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약속을 오직 믿는 것을 말해요. 반면에 앞면은 뭐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약속을 오직 믿는 거예요. 이처럼 동전의 앞면, 뒷면,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두 약속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6절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4절 상반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뭐라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 자, 6절요.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원래 누구시죠? 예수님.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 이 두 구절을 종합 정리할게요. 그러면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 문장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사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 가운데 쏙 떼고 앞뒤만 봅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사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동전의 뒷면의 약속입니다. 자, 4장과 종합 정리해서 결부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에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을요. 첫째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약속이요. 이게 4장이에요. 이게 동전의 앞면이에요. 앞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는 6장이에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는 동전의 뒷면이에요. 이 둘 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평생 약속입니다. 자, 이 두 약속을 받은 이 지점에서 이제 어려운 현상, 어려운 사실 문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봉착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왠지 믿고 싶고 믿어지고 왠지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전혀 믿어지지 않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뻔하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내가 죄 짓는 걸 나도 알고 있고, 내 가족 남편도 아내도 알고 있고, 마귀도 알 게고, 하나님은 더더욱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약속을 믿기가, 이거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현실은 안 그러니까. 자, 이 지점에서 오직 믿음으로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의 샘플, 아브라함이랬죠. 4장으로 건너갈게요. 19, 20, 21절요. 자, 같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19절 보세요. 밑줄 제가 끊었어요. 알고도라고 밑줄 끊었죠.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과 아내의 처지와 실상을요. 무슨 처지인데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처지와 나의 실상을요. 어제도 오늘도 아마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지을 것이라는 걸 안다고요. 이 처지와 이 실상을 안다고요. 반복되는 못된 죄들 있잖아요. 중독된 죄들, 고착화되던 죄들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 알아요. 은밀하고 비밀하게 내 힘으로도 통제 안 되는 죄를 지금도 나는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대요, 안 했대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약속이요? 오늘 본문에 오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버젓이 내가 살아 있는 게 내 눈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 이 믿음이 견고하면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요. 순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인 죄를 지었어라고 마귀가 양심을 통해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아들이라고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21절을 볼까요?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기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요시,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그저 확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다고요, 성령님 통해서. 그러니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만 취하셔야 돼요. 자, 문장 한 문장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사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저게 여러분 고백이어야 되고 깊은 고백이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를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 살아있는데요. 압니다. 현상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사실적으로는. 그러나 십자가 약속은 말해요.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를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를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청산하리라. 갸륵은 한데 안 돼요. 평생 안 돼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그저 확신만 하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느냐? 의롭게 여기서 넌 내 아들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죄 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역사가 터져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실제로 아이가 낳아졌듯이요, 실제로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곳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요, 없으리라 믿고 그냥 하는 말로 해볼게요. 술에 쩐 사람이 있으세요? 이놈의 술을 내가 끊지를 못하겠네 그냥.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술에 대해 죽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술 중독에서 나는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알거든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설령 내가 지금 술을 마시면서 술맛 좋다 하는 중이라도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는 이 술에 대하여 죽었지 라고 받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술의 종로로 타는 데서 실제로 해방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술뿐입니까? 자, 여러분 안에 욱하는 폭력 있잖아요. 이거 다 죄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저를 포함해서 묘한 음란함이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음란함. 또 가족을 향한 주기적인 분노, 주기적인 짜증, 그리고 미움 등,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라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 도박 심각하던데, 청소년들도 도박요. 날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는 이 모든 죄에 대하여 나는 그 죄에 대하여 죽었지 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나는 못 해내요. 평생 가도 나는 이거 못 끊어요. 나는 못 해내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해 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은근히 즐기는 죄가 있어요. 저마다 은근히 교묘히 즐기는 죄에 대해서도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었지 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못 끊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것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니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나에겐 그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동전의 뒷면의 약속인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과정의 프로세싱을 통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는 죄의 행실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6장의 표현을 하면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케 됩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로마서 6장 11절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11절이 그 핵심이거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여길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선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함께 가요. 희망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언제? 죄 짓는 상황에서조차도 그래, 나는 이 죄에 대해 죽었어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율법은 옆에서, 양심은 옆에서 뭐라느냐,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너 죄야, 그거 죄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의롭다, 정죄하지 않으마 이래 주신다고요. 이것이 율법과 양심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 대하여 죽는 쪽으로 실제로 몰아갑니다. 사건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 예배 찬양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쪽으로 가게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못 해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요,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면 그 시간이 확연하게 짧아집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바뀝니다. 30년 걸릴 거 아마 3년이면 될 거고, 3년 걸릴 거 아마 3개월이면 될 거고, 3개월짜리 3주나 3일이면 내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거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바뀐 것도 볼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서서히 할게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약속이지 않습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약속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동은 뭘까요? 내가 취해야 할, 실천하고 결단해야 할 믿음의 행동, 그게 13절이에요. 자, 13절. 자, 같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여러분, 내가 먹고 말하는 지체 중에 제일 중요한 지체, 요 구강기관이요. 가장 죄를 많이 일으키는 확률이 많은 요 구강기관이요. 요 지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내 구강기관은 의의 무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맘대로 하리라 하면 그 순간 불의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져요. 구강 뿐이겠습니까? 생각하고 느끼는 머리와 가슴 기관이라는 지체, 실천하고 행동하는 손과 발이라는 이 지체,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라고 결단만 하자고요. 결단만이라도. 그 순간 나의 지체는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신체상의 지체들을 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라고 결단만 하자고요. 이 결단과 실천을 하게 되면 14절이 찾아와요. 14절 읽어봐요. 같이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너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는 쪽으로 몰아가요.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소리 아니에요. 악마가 하루아침에 천사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천사 쪽으로.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역으로 말할게요. 나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나에게서 점점 희력이 빠진다는 거예요. 기력이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죄의 행실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기간이 3개월이든 3주든 3년이든 이 기간 동안 다시 내가 반복하는 죄의 행실이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반복하는 죄의 행실이 한 번이겠습니까? 숱하게 많겠죠? 그때 아마 마귀는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정죄할 거예요. 봐라.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결단했는데 봐라, 안 되잖아. 3일 만에 또 하잖아. 하나님도 널 포기할지도 몰라.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너 심판할지도 몰라. 양심이, 마귀가 양심을 통해 이렇게 정죄하면 우리는 푹 깔아지거든. 바로 이때 오직 믿음으로 라는 동전에 앞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앞면으로요. 무슨 말이냐?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죄 용서함을 허락하셨지.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린다고 해놓고도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정말로 민망하고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뻔뻔하죠? 이게 거룩한 뻔뻔함인 거예요. 마귀는 뻔뻔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어서요, 오직 믿음으로의 동전의 뒷면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의의 무기로 이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하여 죽었나이다. 십자가의 두 번째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심은 또 그럴걸요? 너 3일 만에 또 그럴 텐데. 그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십자가 약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돌리면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 자,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산술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콜링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가 100세에 이르러서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완숙한 경지에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신칭의 축복인 자녀인 이삭을 낳아요. 몇 년 걸렸습니까? 100에서 75를 빼면 뭡니까? 참, 100만 원에서 75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25만 원, 25년.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양육받은 그 세월이 몇 년? 25년이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회 25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이신칭의의 온전한 수준의 아브라함이 이르게 되었다면 여러분하고 저는 세월이 더 필요하겠죠? 더 필요하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완숙한 경지에 이르려면 몇 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자,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평생 공사 중입니다. 평생 공사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공사해야 돼요. 목사는 존칭상, 직분상 수준 있는 호칭이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잖아요. 묻지는 마시고요. 이 평생 공사에 필요한 평생 약속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뭘 통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다. 이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의인이다. 이 두 약속을 평생토록 받았다고요. 평생 공사 중에 필요한 평생 약속이라 한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저 말씀은 평생 유효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10번만 봐주겠다, 20번만 봐주겠다가 아니에요. 평생 유효해요. 그러니 저 약속은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 약속을 네가 이루어내라 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저 내가 이루어낼 것을 확신만 하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사건을 통해, 예배를 통해 너를 조각하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내 입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리라. 요 결단만 하세요. 나의 손과 발을 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리라. 이 결단만 하시라고요. 이 결단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내십니다. 이신칭이 된 여러분과 저는 죄 용서함을 받을까 말까 한 의인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의인입니다. 이 약속들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하여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셔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권능과 능력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목소리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여러분 이신칭의가 얕잡아 보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왜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에게 목숨을 걸고 이신칭의를 붙잡고 개신교, 기독교를 탄생하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파워풀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뚫어지면 여러분 가정 천국 됩니다. 심령, 관계 천국 됩니다. 질병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천국 소망으로 감사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아니까 이신칭의를 자꾸 가려요.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 졸아요. 모태신자들 이신칭의 하면 또 바로 졸아버려요. 이신칭이라는 복음이 풀어져야 돼. 로마서의 복음이 풀어져야 창세기로 건너갈 수 있고 계시록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저에게는 영적 싸움이에요. 견고한 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로마서 못 읽게 만들 거고, 읽어도 못 이해하게 만들 거고, 이해해도 신비 속에 못 들어가게 할 거고,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약속,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감탄하세요. 이렇게 귀한 거 주셨구나. 이렇게 귀한 거 주셨구나. 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감정 있고 체험 있으면 믿을게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고백과 감격과 믿음의 표현으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 터져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죄 용서함과 죄에 대한 죽음의 약속이 있다. 이거 믿고 가세요. 죄 지어도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감사기도 한번 올려 들어 보십시다. 약간 흉내라도 내세요.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죄인에게 지옥밖에 없는 저에게 오 하나님 죄 용서함과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붙잡고 내가 어떻게처럼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기도와 간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님이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님이 하나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헌금을 수천만 원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한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의 심령 이들의 의식과 무의식 심리 기층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부부관계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가정관계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관계, 과정, 과거, 현재, 미래, 전생의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가 제주청신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